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묵상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은 병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좀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잡니까 안 잡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그것을 받아갖고 요즘에도 여러분들은 너무 이 성구를 너무 여러분 욕심 가운데 인용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마음은 오히려되 오늘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집에서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러 와야 돼요.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의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잠깐 하신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요 사단의 밥이 되고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아니 성경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자기에게 합리화시켜버려. 자기를 이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쏙닥쏙닥 속삭여줘요. 이럴 때는 또 이런 성구가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몰라. 다른 데 있잖아요. 성구 애갖고 와라 그러면 애우려고 하니까 애우지 안 애워져. 안 애워져. 안 애워져요. 근데 이럴 때는 또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좀 밝게 갖다 주는지 글자 한 자도 안 틀려. 그럼 그걸 애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는 나태와 게으름과 여러분은 어리석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돼야 되거든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5장 3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자잖아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자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있는 거. 애정이 뭡니까? 영원한 작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뭘로 옵니까? 보석과 구원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이름으로 인간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인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것도 여러분 안에 다 듬뿍 닫고 다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2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야.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중에서도요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가 있어요.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계시에서도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 외적 계시는 여러분이 보는 거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자연입니다. 내적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자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죠. 믿음의 자손은 어디라고? 마음. 마음 안에서도 어디? 양심, 심정. 그리라고 그랬어 제가. 사람의 마음에는 심정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서는 이 그릇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그릇이 거기에 뭐가 담긴다고 그랬습니까? 양심 안에 믿음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양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어디 들어와야 돼? 심정 안에 들어와야 돼. 심정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적 계시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우리 양심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선택한 이에게만 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 안에다 팍 씨를 갖다 박아놨다고 그랬죠. 씨를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 그래서 겸손히 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게으름을 부리면 이 사람 뭐야?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결과가 나오죠.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죠. 믿음의 결과는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제가 설교 때마다 나갑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의 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이 나를 조명을 하거든요. 나를 조명을 하는데 남의 탓이다? 아니에요. 안셀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전제론적 증명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뭐야?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라는 안셀무스라고 세인트라는 그 칭호까지, 성인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진 아주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밖으로 나가라. 네? 자기 자신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으로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입신 들어가면 이래서 밖으로 나가요.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자기 내면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을 뛰어넘고 존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사상은 신앙 안에 있다. 신앙 안에 있다. 철학 이유가 아니에요. 왜? 신앙 안에 있다 라고 안셀머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다른 거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누구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누구다? 인간이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가지고 오늘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누구에게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으로 오늘 임해서 모든 자연을 움직이셨잖아요. 모든 자연을 움직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홍해도 건너왔어요. 응?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저쪽은 껌껌한 밤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껌껌한 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이 홍해 건너가고 있는 이곳은 뭐야? 밤이 광명하더라. 환하게 비춰주더라. 이런 것은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야. 근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해요. 물이 먹으러 갔더니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원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던져라, 우물에. 근데 이 나뭇가지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고쳐져 버렸어요. 물이 고쳐져 버렸어. 이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하러 올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제가 설교의 자리를 다 내주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우리 저기에 뭐 꽃꽂이가 뭐 새싹이 나버렸어. 네?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죠? 한 달이 한 달이 다 돼가는구나. 우리가 저거 12월 25일에 꽃꽂이 했으니까 24일날 했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것도 마르나무 가지예요. 거기다 또 뭐까지 뿌려놨냐? 스프레이까지 뿌려놨어요. 어떤 스프레이로? 반짝이 스프레이지. 그것까지 뿌려놨는데 뭐 싹이 나고 있더라. 저는 아론의 사우나 지팡이 저렇게 하나님이 증명 안 해줘도 나는 그냥 믿어요. 내가 믿죠? 저는 믿어요. 왜? 저런 거 사물적으로 저는 물질적으로 증명을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이미 저는 누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물적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막 증명을 안 해줘도 돼요. 증명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오늘 그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하는 뭐야? 쓴물 앞으로 있잖아. 이들이 쓴물 앞에 있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던지라 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것이 된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지금? 움직이는 게 보여 안 보여요? 움직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게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뭐였습니까? 생명에로 사망. 생명에서 사망. 그들은 축복에서 저주. 애굽이 얼마나 생명이 넘쳤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넘쳤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시죠. 사망의 질병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애굽에 사망의 질병을 내렸어요. 애굽의 축복을 받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 축복을 화로 바뀌어버려. 화로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재난을 내려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내리지 않겠다. 즉 여러분에게 생명과 축복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 라파입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와, 이게 말씀이 그냥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또 되는데,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상한 분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응? 못 만나봤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지 몰라. 응? 이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축자 영감 한자 축자 영감이 아니고 이거 쓰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자 영감을 통하여서 유기적 영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있다 없다? 성경 오류가 있다 없다? 성경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다면 수상이 빼물지. 네? 근데 축자 영감이라 한자도 안 빼잖아요. 하나도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또 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 나는 너희를 또 누르잖아. 이 성경 보면 여러분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뭐든지 나를 갖다 비출 수 있어. 나를 갖다가 나는 치료하는 거야. 나만 빼놨나?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가 봐. 막 이렇게 빠질 텐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아무도 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겠다 이거예요. 다 모두 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저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응?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 봐. 하나님을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막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 들어서 좋아요. 복에 복을 더 입는 있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왜 자기 복을 남을 주려고 그래? 왜 자기 복을 남을 주려고 그래? 여러분 꼭 지켜야지. 그러면은 좀 자비를 안 베풀어도 돼. 그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권사님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 주여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이 간증하면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것도 내 거. 아멘. 아멘 그래야지. 우리만 자기네들 너그러운 줄 알고 특별히 사랑하는 건 뭔 말이야. 믿지 않겠다는 나는 안 믿어 말이야. 응? 바꿔 말하면 나는 안 믿어.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지 마세요. 이제 누구 보면서 뭐라고 특별히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사람이 가져가면 저 사람 뭐 간증하냐. 저 사람 특별히 생각하는 거 봐. 저 사람 뭐 어떻게 믿기려고 그러지? 저 사람 바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 왜 그 사람 따라가야 돼? 나는
달라잉? 응? 우리 교회 쌍둥이가 둘 있잖아요. 쌍둥이 제덕이 봐봐. 아이고. 안 똑같지? 우리 진리주로 봐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계란, 우리 다 좋아하고, 계란 혼자 먹고, 우리 한 놈은. 먹는 게 완전히 달라. 응? 같은 수전체가 체세포 분열을 했는데. 근데도 우리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만났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만나야 되는 줄 알고 같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 집에 가봐봐. 우리 집하고 권사님네 집하고 달라. 여기까지 가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구 배열하는 것도 다 달라.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나도 그렇게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나중에는 지쳐버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저주를 해.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저분이 하나님만 계시는가 봐. 아니요. 그냥 간증을 하며 참고만 하세요. 뜨거운 마음을 그냥 받아 먹는 것 정도. 아, 저 사람 뜨겁구나. 나도 저렇게 뜨거워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어디다가 땅에다 투자하라고 땅 투자했더니 저 사람 부자 됐대. 나도 땅 찾으러 다녀야지. 그럼 잘 안 돼. 그리고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책도 나와. 그럼 그 책을 봐고 연락이 또 봐. 그래갖고 우리 가정에 갖고 적용해보고 우리 가정은 나 안 나? 우리 가정은 안 나. 뜨거운 마음만 가져가시고, 응?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계획과 뜨거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놨으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심심하겠어. 똑같은 거. 응? 여러분 로봇이 맨 처음에는요. 이게 AI가 맨 처음에 CF로 나오니까 특이해갖고 와 진짜 이쁘다. 와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짜증나지. 보는데 별로 감흥이 없잖아. 감흥이 느껴져 안 느껴져? 감흥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왜? 그에게는 호흡이 없잖아요. 호흡이 없잖아.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 집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돈만 조금 더 빠지면은 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 하이제 스파 안 눌러도 안 해도 하이제 스파 해야지 지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우리 장로님이 뭐라 하니까 거실에서 했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걔네들은 뭐 이 음파 있잖아요. 음파를 인지하는지라 아무 데서 대답을 해 이거.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더라고. 맨 처음에 웃기더니 이제는 재미없어. 제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겠어? 로봇처럼? 만들어놨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기요는 제가 굉장히 말씀이 지금 오늘 12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의 본문의 해석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해석은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실제적인 치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호와 라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은 어떻습니까? 썩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인 물은요, 고인물 알죠? 고여놓으면 그 물에 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산소는 뭡니까? 부패가 돼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맞고 새물이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나오지 않냐면은 이 물은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라의 수분이라는 것은 이미 물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들어가지고 올려갖고 먹어봤더니 물이 쓰죠. 물은 H2O죠.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결합체죠. 물은 결합체예요. 근데 이게 부패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패돼 버렸다는. 사람의 호흡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입을 하죠. 들이마시는 숨은 산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내뱉는 숨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썩죠. 육체가 썩어야 안 썩어요. 바로 썩고 부패합니다. 즉 이 물은 지금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뭡니까? 생수죠. 믿음은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그는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 했습니까? 생수를 마시라고 그랬죠. 생명수를 마시라고. 이 말씀 나갔습니다. 예? 이 말씀 선포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말씀 따라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미리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상징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여러분의 믿음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물이 죽어버린 물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에 가면요, 여리고 성읍,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에 지금 영감을 받은 거예요. 갑절에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사를 준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근데 그가 옷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초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물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서 여기 갔다 왔거든요. 수원지를 갔다 왔어요.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이. 물 근원이라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엘리사의 물 근원, 여리고의 물 근원이라는 데를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그 찍어왔는지 모르겠네. 갔다 왔어요. 물, 수원지 거기 갔다 왔어요. 여기는 지금 성읍의 위치도 좋고 물이 나빠가지고 그냥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물이, 이들은 진단까지 나왔어. 지금 왜 죽는지 진단이 나왔어. 뭐가? 물이 나빠서. 위치도 좋고 원래는 물이 좋았어요. 근데 물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물이 죽었다는 거죠. 물이 죽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 그릇에다가 이걸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집니다. 네. 다시는 조금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물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쳐서 이미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사정이 자꾸 병들고 있습니까? 그럼 물을 고쳐야죠. 물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물을 고쳐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와 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자꾸 있잖아. 뭔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내 사장이 죽어버렸어. 내 모든 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야 돼?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놔야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가야 돼? 새 마음이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부활 앞으로 많이 되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란 말이에요. 죽으면 여러분 죽어서 이미 여러분 사정에 죽어버렸어. 오늘 이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엘리사에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고쳐야 된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야죠. 이 소금은 뭡니까? 부패 방지잖아요. 절대 이제 여러분의 삶이 부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그릇에다가 소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병이 다 고쳐져 버렸어요. 부활 사건과 같은. 여러분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이네. 근데 진리를 알았잖아요.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어요? 안 발견했어요? 발견했잖아. 오늘 안셀부스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으로 가려고. 여러분요 이렇게 해가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와 하나님 이제 믿어져.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가서 얼른 가서 탐색을 해야 돼. 안 믿어지는 것을 찢어야지. 안 믿어지는 것을 찢어야지. 여러분 내면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면에 자꾸 어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내면 속으로 얼른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그 어둠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두려움 나가라. 무서움 나가라. 나는 뭐야 우리 하나님이 이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 나의 무서움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아멘. 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이것도 해결 안 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뜨끈뜨끈해갖고 믿어진다고. 근데 집에 갔더니 또 뭐야 그냥 그대로요. 집에 갔더니 그대로야. 고지서대로 날아다니고. 난 다 경험해서 알아. 나는 이런 거 다 경험해서 알아. 응? 아이고, 또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데 냅두라고 그랬죠, 내가? 근데
올라와갖고 꼭지까지 돌아버리면 안 돼. 돌기 전에 얘기해야 돼. 돌기 전에 얘기해. 어치야. 맞아요, 주님이 계시죠. 응? 그러면은 희숙이가처럼 딱 펴놔두고 다 잡혀갖고 있어. 다 펴놔고 앞에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가야지. 또 이제 이거 돌아보시옵소서 하고 이제 공 떨어져라 쳐다보겠습니다. 뭐 해야 돼?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그렇게 하고 나가봐. 누가? 까마귀라도 도와. 여러분은 까마귀라도 도와. 그냥 두문불출하겠다고 또 있잖아. 이것만 펴놓고 기도만 하겠다고 또 있는 이 수도사들이 또 있어. 기도 탔겠잖아요. 이제 아자아자 하고 가야 돼. 이제 믿어진다. 믿어지죠? 기도 탔기 믿어지죠? 그럼 나가야 돼. 나갔더니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일하셔? 까마귀라도 불러오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하지?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산소만 갖고 나갔는데 또 죽이겠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목사님 말씀 갖고 나가봤더니요, 다음에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보세요. 한번 심령 좀 열어보게. 심령이 어떻게 생겼나 좀 한번 열어보게. 근데 10중 8구는 다 해결받아요. 10중 8구는 다 해결받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당에 이거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분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숙자인지 그분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거기다 녹화만 받고 가다가 그냥 비가 오고 우산도 들고 그래서 귀찮아갖고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 마음이 있자고 이게 내 마음이다. 그리고 그냥 막 올라가서 갔어. 와 가갖고 이제 수업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갔잖아. 수업하다가 내려갔잖아. 내려가가지고 벌써 이거 점심 따끈하게 드세요. 그리고 10,000원 주고 왔잖아. 나 무슨 일면식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 마음.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가는데 가기 전에 그랬어요. 참 명절이 되면 혼자라는 것은 참 외로움이에요. 다른 날은 안 해로운데 명절이 되면 다른 날은 좀 오히려 자유로워. 그쵸? 밥 챙겨달라는 거 없으니까. 근데 명절이 되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가기 전에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진짜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부침개를 하고 있더라고. 교회 왔더니. 그래서 부침개 좀 싸고 그 다음에 또 만두 2팩 사고 저기 샤이니 들어갈 때 그것도 갖다 준다 그러고 장로님 뭐라고 해서 안 갖다 주고 저 갖다 주고 싶어서 저는 그냥 몸을 막 누구 갖다 줘버려야 돼 그냥 마음이 그래서 장로님 뭐라고 그러고 그냥 갔어 그냥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기 전에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어. 엄청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울지 마. 이제 월요일날 가서 이제 밥 사줘야 돼. 외롭고 쓸쓸하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위로를 해줘야 돼. 내일이네 월요일이? 월요일날 가서 또 밥을 사줘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줘. 하나님이 그가 외로운데 왜 내가 외로워야 돼? 왜 내가 마음 써야 돼? 왜 내가 마음 써야 돼? 그래도 자녀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냥 버릇도 불편해. 여러분 달라고 하고 안 준다니까? 어디 가서 뭐 달라는 말 하지 마. 안 줘.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롱하지 더 안 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해갖고, 그래서 내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자존심도 안 다치는 거야. 나는 달란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겠다. 아니, 왜 나 이거 줘? 그럼 그래. 나 주지 마. 그래. 또 그러다 또. 어쩐지 내가 기도를 하고 싶더라. 나 기도하고 왔어. 칸데 맞아야 돼. 그런 말 하지 좀 마. 아유, 주지 마. 나한테 왜 이래. 주지 마. 응? 근데 부담스럽잖아. 주지 마. 그것까지 해야 돼. 아이고, 이제 뭐 당연히 받아갖고 오는 거야, 이제. 나 기도하고 왔어. 내가 어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고 응답 받아냈더니 믿음의 사람은 진짜 밉상이야, 나는. 응? 꼭 그렇게 얘기해. 죽어도 하나님 패주고 싶어. 그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 움직이시면 또 여러분들 그 앞에 와서 겸손해야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밉상을 끌고 와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특히 저 기도해갖고 이제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이 없이 뜨거운 거, 뿌리가 없이 뜨거운 거, 바닥바닥바닥 뛰는 거, 그런 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냐. 이러지 맙시다. 아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격 해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삶이 곰팡이가 껴갖고 있습니까? 이 물이 부패한다는 겁니다. 산소가 자꾸 생명이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곰팡이가 지금 끼고 있다는 것은 집안에 햇빛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패되는 거예요. 물이 부패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요? 곰팡이가 지금 끼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왜 누룩이 왜 들어갑니까?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도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명절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한 싸우고 이기신 분들이에요. 아멘. 명절날 우리에게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까? 우리가 시댁이 없습니까? 우리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 가족이 있는데 명절 아침에 우리들은 모여야 되잖아요. 가서 모여야 되잖아요.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아니요, 얼굴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과 이미, 그건 세상입니다. 누룩입니다. 이미 싸워서 승리한 자들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싸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맏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맏며느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를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래도 그것이 우상인 걸 알고, 그리고 그곳에 조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조상이 오십니까? 오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요,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가족에 나중에 가면 저희 장로님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딱 들어가면요, 모든 식구들이 애매는 고개를 딱 돌려요.
고개를 딱 돌려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잖아요. 우리는요. 뭐만 먹고 옵니까? 김치만 먹고 오잖아요. 또 밉상이 또 얘는 반찬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더 밉상입니까? 그것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저에게 세상에 누르기 곰팡이가 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나오니까 누르기 없으니까 순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 복을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누르는지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록 여러분의 육체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영하고 성령의 영, 육체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싸울 때 이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찍기가 끼지 않는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후가 나면 여러분은 정금과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명력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받은 말씀은 이렇게 소나무 같이 그런 나무에 영롱하게 이렇게 이슬이 다 맺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의 말씀 제가 그런 식으로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물은요 그냥 받아 먹어도 됩니다. 맛만 보면 안 됩니다. 물은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맛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먹어버려야 돼요.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바로 주시를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완전히 먹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이 물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물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다 고쳐놓으신 줄 믿으시죠? 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 어쩜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을 마시고 나면은 이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가다가 만나가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며칠에 고기가 없어서도 이들은 원망합니다. 길로 인하여서도 원망합니다. 쭉 가는 백성들은요 원망이요 원망. 안 그런 거에 시기 질투.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들은 아직 지들이 죄인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뭘 열었습니까? 마음을 열어버렸잖아요. 마음을 열어갖고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졌다고 나도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전에 이해 못했죠? 예전에 이해 못했죠? 이제는 이해하죠? 왜? 여러분의 죄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되잖아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되잖아요. 시기의 결과가 뭡니까?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저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까?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더 나아지는 것이 옵니까? 더 나아지는 것이 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뭐만 생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누구 앞에 가서 버려야 될 것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조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가장 먼저 부부싸움의 시작이 뭡니까? 옆집의 남편이죠. 옆집의 남편. 친구는 자주 못 만나니까 옆집의 남편이에요. 옆집의 남편은 뭐 설거지도 해주고, 옆집의 남편은 뭐 때가리만 뭐 그 기부석도 해주고, 옆집의 남편은 뭐 용돈도 많이 주고, 옆집의 남편은 뭐 카드도 주고, 옆집의 남편은 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의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날라다니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비교. 제가 보니까 여자들보다도 남자분들은요, 이 비교하면 미쳐버리는 거 같아요. 내가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워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비교를 딱 하잖아요. 그럼 돌아버리려고 해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딸들은 좀 나아요. 비교를 해도. 우리 워낙에 비교를 잘하니까. 내가 비교하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옷 사면 나도 사고 싶잖아요. 비교해요. 네. 남자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 친구가 옷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남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제가 옷 입고 이쁘면 나하고 체격이 맞지도 않는데 또 그것도 입고 싶어. 근데 남자분들은요, 비교하면 아주 독약이야, 독약. 그럼 막 신혼 때 싸울 때 비교 다른 걸로는 다 남자들이 보듬어줘요. 근데 딱 비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면 나 장로님한테 봤어. 그래서 난 될 수 있는 한 있잖아요. 다른 남자를 안 갖고 와. 될 수 있는 한. 막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래? 가서 살으라고. 가서 막 살으라고 그래. 야,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볼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 통화해서 죄를 볼 수가 없어. 우리 자체가 이렇게 죄를 똘똘똘똘 뭉쳐버린 죄인이라. 근데 누구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알게 한 그 시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여러분이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당하세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앞으로 오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바로 가요. 누가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해돼 버린 거예요. 이제 화목돼 버린 거예요. 죄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도 그랬잖아요. 그 4일이 병들 때는 병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던 나한테 그랬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아서 여러분 이제 병 안 들었어요 이제? 이제 병 안 들었어요? 이 내면으로 딱 보시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영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확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의 물은 고쳐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모든 부패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물이 부패되었는지 물이 죽었는지 물이 살았는지 그 속으로 얼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여서 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귀하고 귀하신 말씀 저희에게 또